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모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뜻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부담감, 두려움에 빠졌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럭저럭 그럭저럭 지금 이 생활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함, 편안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모세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사 내가 애굽에 간다고 하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때에, 너희들 출애굽하자고 할 때에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는가? 그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분명히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핑계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거절하는 모세의 마음과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나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세는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다면 큰 것을 주셔야죠. 능력을 주셔야죠. 젊음을 주셔야죠. 사람들을 붙여주셔야죠. 이것이 모세가 기대하고 있는 마음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칠 때에 늘 붙들고 있었던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가 곧 너의 분신과도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너 자신과도 같은 존재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뻔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지고,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숨어서 오늘 양치기 하면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생기도 없어요. 이제는 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80년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은총 가운데 내 손에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 모세에게 던지셨던 그 명령,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삶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그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 내 자신과도 같은 지팡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땅에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됐어요. 지금 자기가 40년 동안 쥐고 있으면서 이건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생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왜? 광야의 뱀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일까? 적어도 두 가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뱀은 곧 애굽 땅을 상징합니다.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40년 전 애굽의 권력, 40년 전 애굽 왕의 그 위험을 피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하여서 지금 광야까지 왔는데, 나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없고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뱀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애굽 왕이 생각나고 애굽이 생각나면서 두려움이 다시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애굽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바로 앞에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했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언제나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유혹자를 상징합니다. 자기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교만도 죽었고, 혈기도 죽었고, 야심, 꿈도, 인간의 야망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아직도 내 안에 그 교만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인간적인 야망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쥐고 있는 것, 그건 무엇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쥐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쥐고 있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기 싫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 내려놓기 싫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땅에 떨어져서 뱀이 되는 것처럼 오늘 모세의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구나, 내 인생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성이 있구나, 여전히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인간적인 꿈도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것이 오늘 모세가 발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상처와 아픔, 그리고 허물과 죄, 오늘 현재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두렵게 하는 것, 너를 불안케 하는 것,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오늘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뱀을 잡을 때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요. 물려요. 반드시 물려요. 그 위험을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생각, 상식,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그 살아있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모세,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생각으로는 분명히 물릴 거야, 위험할 거야, 심지어는 생명도 위험할지 몰라. 근데 잡았더니 전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이 명령은 위험한 명령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지도 몰라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런 일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것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들 때문에 받은 아픔 또 겪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상황 피하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소문, 가십,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 그거 들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 듣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사람을 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귀 막고 눈 감고 그렇게 산다고 진정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 다시금 막대기가 되게 하리라. 너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내가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 모세로 하여금 이 뱀이 변하여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기적,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 이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고 내가 가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모세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마른 막대기를 뱀으로도 만들고 뱀을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체험하도록 이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뱀의 꼬리를 붙잡는 순간 다시금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들었던 그 지팡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옛날의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현상으로는 똑같은 지팡이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이것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쥐어준 믿음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뱀이 지팡이로 변한 이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후반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할 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건 내 지팡이가 아니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 오래전 미국에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명성이 자자해요. 실력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교회의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구강외과 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 누리면서 평안함으로 사는데 한쪽 편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젊은 시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았는데 이제 무슨 목회 사역을 다시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갑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물론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본인이 이 구강외과 오럴 서저리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오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로버트 에이몬, 로버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랄 로버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집회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의사로 있을 때든지 목사로 일을 할 때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품이란 가슴이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만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 거울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어봤더니 이게 눈같이 하얘졌어요. 나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병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이 손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밝아요. 어둠에 대해서는 밝아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내 손을 다시금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허물 많고 연약한 손, 죄에 물들은 그 더러운 손을 하나님의 품에 넣어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내 손을 담가라. 그러면 내 손이 다시금 회복되리라, 치유받으리라,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내 영혼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내 마음, 정신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완치되었다, 나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맥없이 쓰러져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한 손, 상처 입은 손, 병든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주의 품에 다시금 넣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래전 중국 모택동 시절에 교회에 핍박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고문하고 핍박했던 그 시절, 그 당시 지하교회의 지도자인 왕밍따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자이면서 전도자이신데 붙들려갔어요. 그런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실망했어요. 왕밍따오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은 자유한데 영혼이, 마음이 너무나 눌려서 두통에 시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 줄로 목에 매달고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 글 써 있는 대로, 나는 베드로입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 다시금 공산당이 그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19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찬송을 한 곡 불렀어요. 그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19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온 마디마디가 다 상했지만, 아내도 병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행복한 19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제가 던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손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제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체험했던 그 은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